예수께서 빈들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무리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욕구와 이해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맛보고 성취하고 이룰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와 그 이면을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원하셨겠지만 사실 그들의 가진 생각은 다른 말씀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의 회복, 또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영도자로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종교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회복을 꾀하는 그런 방향성, 욕구의 투영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와서 행하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을 인해서 뭔가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본질을 놓치고 그런 주변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그런 주변 욕구를 이루는 방편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추구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 주목과 휩쓸림을 피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워서 보내시죠. 그리고 본인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근거해서 본다면 홀로 산에 올라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또 다지고 주변의 어떤 상황과 현실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제자들은 따로 배에 태워서 보내집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면 무리들은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영향 속에 있을 것이고 무리들로부터 제자들도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휩쓸림 속에 함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죠. 무리에 휩쓸리지 말고 또 너희들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생각하라.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은 모습도 보이고 사실 보면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의미와 뜻을 또 그들의 역사적인 연원 속에서 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것을 숙고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현실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있는 면모들을 사실 많이 보여주죠. 빈들에서의 오병이어의 이적은 모세의 광야의 이적을 또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을 때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이적을 통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죠. 물론 그들은 그거를 맨날 똑같은 것만 만나만 먹고 맨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여러 향신료도 없고 이게 먹는 거냐 이게 사는 거냐 이러고 투덜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과 과정 속에 그들이 뭔가를 배우고 또 익히기를 원하셨고 그 과정의 경로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들은 때때로 불평과 원망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에 있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적으로 뭔가 뭘 먹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고 그들이 그 여정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주체성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예표적인 그런 구성원들을 또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실은 우상을 멀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규율과 질서가 모든 삶의 전반에 사회에 미쳐서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셨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자기 결핍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연결망 속에 가지고 있는 욕구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떠나서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자체의 어떤 그 구조에 그 어떤 그 구성체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죠. 주체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아예 나는 뭐 이런 문화 속에 늘 살았으니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결핍이 있으니 난 이거를 채우면서 살 거야. 나는 이런 문화권에 이런 뭐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았으니 나는 뭐 그냥 그게 익숙해. 나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산다면 주변의 어떤 구성된 것에 의해서 휩쓸려 사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그 관계 경험들을 다시금 형성해 나가면서 재구조화하고 재경험하고 나의 삶의 서사를 새롭게 편성할 줄 알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수정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포기하고 부분적으로는 또 그것을 잘 가다듬어서 잘 이루어 나가고 또 다른 도약을 하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잘 살아가는 거죠.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들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압박과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단지 그것을 표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그 본질을 붙들므로 인해서 실체와 더불어서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그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병이의 기적 속 이적 속에는 인기, 호기심, 먹고 마심의 해결 뭐 다양한 것들이 인간의 이해와 욕구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배에 태워서 보내졌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 후에 그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왔을 때 그것은 마치 유령처럼 보였죠. 유령의 존재가 실제 유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령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인습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그 풍습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죠.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랑이는 바다의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 그 바람 소리, 물론 갈릴리가 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차원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생각 속에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여러 심상들, 두려움들, 염려들, 근심들, 문제들은 일종의 어떤 실체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기우일 가능성도 큰 겁니다. 일반적인 통념이나 어떤 내가 겪었던 작은 경험의 어떤 데이터 값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거라든지 다양하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깰 필요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깨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죠.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실체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실체와 정체성에 부합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적인 의지로 행하게 되었을 때 그 물 위를 걷는 그 이적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심하고 또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니까 무서워하게 되죠. 실체에서 눈을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리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로 인해서 스스로의 자신의 어떤 힘을 견지하던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고 두려움으로 바뀌니까 물에 빠져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구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구해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배에 함께 오르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어떤 떡과 물고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주목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절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주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내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제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성 속에서 존재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견지해야 될 것은 그런 경험과 어떤 내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영향을 받고 누리고 그것에 또 습관적으로 반응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어떤 고심하고 힘겨워하는 것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거기에 젖어서 그 편견적인 생각과 구도 속에 자꾸 나를 몰아가게 된다면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구조나 어떤 습관적으로 행해지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그것을 깨뜨리고 또 새로운 전환을 꾀하고 새롭게 도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나를 던지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을 내가 분명히 붙잡고 가도록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 있었을 때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생각의 본질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을 붙들지 않고 그 기둥과 뿌리가 되는 것을 내가 견지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게 돼요. 어떤 때는 이게 더 설득력이 있고 어떤 때는 저게 더 막 설득력이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더 손대기가 쉽고 어떤 때는 저게 뭐 지금 당장 하기엔 더 이로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막 상존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것들이 옆에서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내 관심을 흥미를 끄는 요소나 이런 것들로 막 다가오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중심을 딱 잡고 본질을 붙들고 핵심을 견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취하고 또 많이 취하고 때로는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갈급해야 할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을 동력으로 사용해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다가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토대를 두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에 휩쓸릴 수도 있고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에 주목을 해서 그 이유와 목적, 그 본질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 그것이 담은 영속적인 뜻을 놓치기가 쉬운 것이죠. 주변과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기가 쉽고 잠깐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인해서 타협하고 의심하고 회의를 갖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그 중심성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 분별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감정의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어떤 요동과 흔들림에서 나를 견지해 나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게 중요한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구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고 지혜로운 것인가, 현명한 것인가, 내 생을 이루어 나가고 내 생의 의지를 북돋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주어진 게 다 다르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고 안 된 것만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현실감이 떨어져 버리고 현실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이게 힘들고 해도 그거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토대를 세워나가고 가치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고 또 내 형편과 현실을 내 삶의 어떤 정황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냉정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한 시야를 갖고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마음의 토대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들이 현실 속에서 다른 다가오는 것들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명료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 토대가 된다는 것들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이해를 잘 북돋아서 자신을 일구어 나가고 또 여러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의 문제들, 결핍과 자원과 환경과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구성된 여러 토대들을 잘 생각하면서 삶을 힘있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아시며 이 모든 것을 인해서 우리가 힘겨움을 아실진데 우리가 때때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던질 건 던지고 붙들 건 붙들고 부분적으로 취할 건 취하고 부분적으로 절충할 건 절충하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현실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불필요한 수모와 또 에너지 허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분별케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능력과 또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다 이 모든 근본 토대로서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